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다.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단락으로 누가복음 4장부터 7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심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장까지 이것이 바로 큰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사역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예언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에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주님은 맞다 아니다가 아닌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듣고 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했다,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물어보라 라고 두 제자를 보낸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의 인생 끝까지도 주님을 확신케 하는 도구로서 사용받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의심했다고 야단치시는 것보다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라고 칭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분명 그 의도가 있는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까지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그 언약된 말씀이, 그 계시된 말씀이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실족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실족할까요? 왜 실족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 때문인 겁니다. 왜 실족하느냐?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강력한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올 줄 기대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다시 말해 종교의 기득권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족한 사람과 실족하지 않은 복 있는 사람의 두 부류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 실족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 마태복음에서는 죄 사함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는 것이라고요? 죄 사함에, 죄를 사함받는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죄 사함에 회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침에 반응한 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의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회개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생각하기를 그깟 세례를 받아서 뭐 하겠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하나하나 조항조항 세세하게 지키고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겠죠. 왜요?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방법이 싫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방법을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저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혹은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 훈련을 받겠습니다, 큐티 훈련을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요. 지도를 한다고요. 그럴 때 누군가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자신을 점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반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하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만 30년, 40년 다녔는데요. 내 방법이 있다고요. 고작 이런 말을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가? 순종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시작한 성경 통독이 벌써 여러분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영부영 시작했는데 함께 읽어가다 보니까 벌써 성경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누군가는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읽어본 적이 내 평생 처음입니다라고 수줍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면서 굳이 이러한 것을 따라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나는 혼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중간에 머뭇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와보니, 이렇게 6개월이 지나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고작 3장, 4장, 많을 때는 5장 이렇게 고작 그만큼 읽어가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수십 장 읽는 것보다 야금야금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 이만큼까지 왔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방법이 있어요 라고 고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 중간에 포기하거나 많은 부분이 물려있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또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그런 권면이 있을 때 교회 모임이나 교회 기관이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유치해서 나는 안 해요. 뭐예요? 교만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임이나 그런 행사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의로우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방법들이, 모든 일들이 옳으신가요? 그것이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요한의 죄 사함의 세례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장애인들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세상을 따라간 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을 망하게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형통하게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들의 방법들 가운데 과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인도하심이 과연 나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언된, 계시된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유대인 교사들은, 율법 교사들은 언약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저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돼요? 춤춰야 되는 겁니다. 곡하면 울어야 되는 것이 규칙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 이 세대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세대에 대조되는 현재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두 세대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요.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와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세대는요?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의 악한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악한 통치자들의 그 세상 통치자들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을 다스리고 주도해 가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이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일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일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일까요? 이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누구에게 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기득권자들은 바로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자들이라고요.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게임의 규칙을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이 룰에 의하면 춤을 출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 룰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춤출 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울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3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33절에서 34절 말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세상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규칙, 그 룰대로 내가 피리를 불면 너희는 춤을 추어야 된다. 내가 곡을 하면 너희는 울어야 한다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놀 수 있다라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지도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하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같이 놀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규칙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여전히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 것이야,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규칙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않겠다. 자신들이 정한 그 룰, 자신들의 규칙대로, 법칙대로 하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룰에 따라 경기를 해야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바닥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놀이를 할 때 이런 예가 참 많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규칙이다, 너는 저렇게 하는 것이 규칙이다. 서로 간에 싸움이 나고 서로 간에 치열하게 다툽니다. 왜요?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스톱이 경상도의 규칙과 전라도의 규칙과 서울 경기의 규칙이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예. 왜 각각마다 그렇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들 무엇이겠어요? 내게 유리한 방법대로 하고 싶어 하겠죠. 왜요? 이기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룰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에 춤추며 무엇에 애통해 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서로 다른 놀이에, 다른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규칙은 어떤 때 기뻐하고 어떤 때 슬퍼해야 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슬퍼 울게 하는 것은, 애통해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규칙으로 사는 자들이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할 때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세상에서 슬퍼하는 것에 대해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기에서 희망과 평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장례식장에 가면 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평생 봉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은 천국의 환송식이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아 장례식을 치룰 때는 통곡의 소리, 곡하는 소리만 난무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에서도 슬퍼 애통이 하는 소리는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지금 잠깐의 이별에 관한 아픔을 나누는 애통일 뿐입니다. 슬픔의 자리가 오히려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역설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세대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장래의 순간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며 죽음의 고난을 겪으며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그때 우리는 희망을 경험하며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기쁨을 따르지 않고 슬퍼하며 이 세상의 슬픔에 애도하지 않고 참 소망으로 기뻐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아멘이 나오세요? 이 말씀이 자 다시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호크마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대적들에 의해 곡해되고 비난받으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대로 살려는 신실한 성도들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며 그들에 의해 세계 만방에 선포되고 옳다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너무 길어요. 뭐 이렇게 짧은 말을 길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와닿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제야 조금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며, 이것은 또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심의 입증의 책임은, 다시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지는 책임이 바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해 그 옳음이 증명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회개를 받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이 세대의 그 규칙이 아닌 이 세대의 기쁨과 슬픔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애통함에 함께하는 자로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은 물질로, 건강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세상의 피리에 춤추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세상의 곡에 따라 울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붙잡고 애통해하는,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옳다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옳았음을 우리로 인하여 증명되어지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옳으심이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